은퇴식을 맞이해서 그동안 늘 함께 지냈던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안수 집사님, 권사님, 특별히 오늘 또 성가대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을 받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그동안 현직에 심우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배려도 받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잘 지나다가 은퇴 후에는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 우리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 성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알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에 오늘 은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맞이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박병래, 또 김은순, 전숙희, 김정윤, 안혜숙 권사님들 그동안 수고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시고 약한 자들은 강하게 해 주시고 또 배에 고픈 자들에게 풍성히 먹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평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므로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또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하여 인산인해로 예수님 계신 곳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뒷바라지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바쁜지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잠깐 쉬어라, 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퇴식을 맞이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 전화를 받고 무슨 설교를 말씀을 드려야 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식당을 하시는데 전국에서 맛집으로 소문을 나서 이 집에 와서 한번 식사를 해보겠다고 몰려와가지고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그 번호표가 뭐 100번이 가고 200번이 가고 1시간씩 기다려야 먹는다고 하면은 휴식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반짝하고 고생 좀 하고 돈 벌고 우리 쉬면 안 되겠나?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귀한 교훈과 진리의 말씀이 뭘까? 그랬을 때 제가 묵상했던 첫 번째 감동의 뜻은 뭐냐 하면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식사 때가 되면은
식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잘 때가 되면 잘 줄 알아야 되죠. 이런 설교는 굉장히 하기 쉽습니다. 예. 그처럼 휴식 시간에는 휴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거를 알면서도 놓쳐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만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하고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급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시집 보내야지요. 장가 보내야지요. 집 사야지요. 밥 먹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밥 먹을 때가 언제 있냐?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바쁜 일 때문에 그만 그때를 놓쳐버리고 그 뒤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 내가 무리했구나.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그때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있네.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지내면서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 동창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난 뒤에 소문을 듣고 흥식이 너도 회원 중에 한 명이고 동창이니까 꼭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다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부동산 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거 보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가슴에 암이 왔다는 거죠. 유방암이.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어제는 또 전화가 왔는데 그리고서는 제가 못 받았더니 문자가 왔는데 이것을 그때에 바로 치료를 했으면은 전이가 안 될 텐데 이 유방암이 폐까지 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장에 이런 말을 문자에 넣어놨습니다. 내가 미련스럽게 그때 유방암 걸렸을 때 전심전력 다하고 시간을 내서 치료받고 약 먹었으면 전이가 안 될 텐데 돈 몇 푼 더 벌고 잘 살아보겠다고 눈앞에 손님들 많이 온다고 급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우리 친구만 그렇겠습니까?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급한 일이 많으시죠. 그러다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다가 인생의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오면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조금 잘했어야 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말이죠. 아무리 급하더라도 식사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지금 등장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은 뒤로 물러서야 할 때인지 분별을 잘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 진리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은퇴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30여 년 전에 제가 있을 때는 다 30대 아름다우신 분들인데 권사 은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벌써 저렇게 늙으셨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도
참 얼굴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 젊으신 것 같아도 교회에서는 이제 은퇴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은퇴라는 말은 무대 뒤편으로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말이죠, 전혀 너무 주책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원로 목사지만은 교회 한 번씩 오시지요 그러는데 이미 제 때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은 빛을 발하실 뿌리고 나는 그 불에 신들매를 묶어주기도 그거 하니까 이미 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를 탁 하고 난 뒤에는 말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누구 말대로 콩나라 판나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때가 아니죠.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똑같이 밥을 먹어도 할아버지는 먹을수록 늙어져서 죽어갑니다. 손자야 먹을수록 성장하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내가 사라져야 할 때냐 아니면은 등장해야 할 때냐 때를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전도서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은 오늘부로 나는 주님께서 잠깐 쉬어라 하는 것처럼 쉬셔야 됩니다. 쉴 사람이 또 뭐 팔 걷어붙이고 그러시지 말고 다 후임이 있는 분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때를 분별하시고 그런 뜻이 아니겠나.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양이 손도 필요하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바쁜데 놀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기 쉽죠. 그러나 예수님 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올해 로또 복권의 총 당첨 금액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강 장로님 모르시죠? 영 믿음 있는 장로님이니까 로또 복권은 관심이 없네요. 김재웅 장로님 아주 시사 문제 잘 하시는데 2022년 대한민국 로또 복권 총 당첨 금액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죠. 매일 기도만 하시고 이러니까 모르신 것 같아요. 407억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그 중에 한 분 1억이라도 받은 분 계세요? 그런데 2022년 미국의 복권 당첨액이 얼마냐? 아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강내원 장로님 모르세요? 장로님도 매일 성경 보고 사업에 바쁘니까 그런 거는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미국에는 로또 복권이라고 안 그러고 파워볼이라고 합니다. 이인식 집사님 맞죠? 우리 집사님 오래 미국 계셔서 잘 압니다. 파워볼인데 올 한 해 11월 9일 날 당첨 그걸 했거든요. 뽑았는데 당첨금이 얼마냐? 2억 4천만 불입니다. 그러면 이거 달러니까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2조 8천억입니다. 2조 얼마라고요? 우리나라 407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도대체 11월 9일 날 2조 8천억 불
저거를 당선된 사람은 평상교회 11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목사님 그 11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조 8천억 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누가 당첨이 되냐 하고 봤더니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이 당첨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로또 복권이나 파워볼 다 한 번씩은 살아가면서 당첨되시고 싶죠? 저도 한번 해보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당첨이 됩니까? 안 됩니다. 부부 가운데 로또 부부가 있다고 하더만요. 그래, 로또 부부가 뭐냐 했더니 평생 마음이 안 맞는 부부가, 맞는 거라고는 없는 부부는 로또 부부다. 그게 맞나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그게 맞겠습니까? 뜻대로 안 되죠. 세상이 뭐 그것만 그렇게 했어요. 그처럼 내가 급하고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할 수 없는 범위는 아셔야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모세의 삶 가운데 마지막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매년 5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져서 내년 4월쯤 한번 성지순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그 여러 여정 중에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너보산이 있습니다. 그 너보산에 탁 올라가 보면 말이죠, 그 험난하고 목마르고 어려웠던 사막 광야를 40년을 모세가 지내오지 않습니까? 근데 너보산 위에 딱 올라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척에 보입니다.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 너보산 딱 왔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그러면요,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 눈앞에 엎드러지면 코다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저긴데 저기를 못 받고 저보고 여기서 끝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제 말이 맞죠? 근데 이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뒤에 두말하지 않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여기까지면 저는 여기서 멈추고 제 다음 사람에게 다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이죠, 자기 한계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대로 내가 관여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지, 장로님이 목사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학교를 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권사님은 권사님다우셔야 하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다우셔야 하고, 교인은 교인다우셔야지. 교인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해야 할 역할의 범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해박하고 똑똑해도요,
목사님 영역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우리 성가대원들 다 보니까 마스크를 써서 어떻게 변하셨는지 나이테를 못 보겠습니다만, 가정주부로서 가정 살림살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급을 맡기면 웬만하면 맡긴 거를 남편이 믿고 해주면 좋은데, 사사건건이 돈 어디 썼냐, 콩나물 100원치 샀냐, 뭐 두부를 어떻게 샀냐, 사사건건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살림 살아라. 예? 그거 할 것도 아니에요. 그처럼 남편이 남편다운가. 그래서 좀 은혜로운 교회는요, 자기의 한계점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교회에 왔을 때 34살, 지금 부목사님, 임목사님이죠. 실례지만 임목사님, 김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임목사님께서 연세가 70이 안 되셨죠. 부교육자는요, 부교육자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지요, 김 목사님? 예, 맞습니다. 맞다 하잖아요, 저분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저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니까 지난달에는 경기도 어느 교회 집회하고 왔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은 평산교회 우리 출신되는 황 목사님 교회 울산에 계시는데 다녀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동력자들,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권찬암 전도사님은 지난달에 말이에요, 경상북도 도민이 270만 아닙니까? 그 270만 중에 한 명만 딱 뽑아가지고 상 준다는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도민상을 받았어요. 그분이 평산교회 목회자였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숙희 권사님 알아주셔야 돼요. 네, 같이 그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리고 이준현 목사님은 전국 50여 개 이상 되는 큰 노회의 최연소 노회장님이 되셨어. 이준현 목사님이 우리 평산교회 출신이에요. 네. 그뿐만 아니에요. 노도경 목사님 사모님하고 사별한 지가 5년이 넘어가지고 지난주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다녀오죠. 그래서 저보고 주례해달라 하지요. 또 신혼여행 갈 때 목사님이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해달라 하지요. 자주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또 제가 우리 후임되는 김기동 목사님 제가 만날 때마다 참 행복한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외국에 이래 나가서 목사님들 수없이 만나거든요. 김기동 목사님 같이 믿음 좋고 훌륭한 분은 못 만났어요. 박수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요즘 좀 혈색이 좋지요. 또 저희 집사람이 엄청 잘해줍니다. 오늘 좀 이제 저 있으니까 점수 좀 따려고 합니다만, 예. 참 행복한데, 그러려면은요, 자기 위치를 아셔야죠. 절대로 한 발 먼저 가거나, 앞서가거나, 월권을 하거나, 주책 부리시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 슈퍼맨이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아니야. 쉴 때 쉴 줄 알아야 돼. 은퇴할 땐 은퇴하셔야 됩니다. 나 아직 젊은데 더 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후임 권사님들 믿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왜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다 못 만날 바쁜 시간에
제자들을 보고 쉬게 해 주셨을까? 세 번째는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 쉴 때 너희들이 손을 안 가면, 내 손이 안 닿으면 우리 집 되겠나? 우리 장사 되겠나? 염려하지 말고 내가 미처 못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맡긴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특히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봅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할렐루야. 내가 있는 짐도 주님 앞에 맡길 줄 알고, 잠언 16장 3절에 보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도 내 손에, 내가 한번 원수를 갚아보려고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 너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 나한테 다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저보고 안 그런데 뒤에서 막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강대상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 나빠, 화장실 뒤에서 손 한번 봐야겠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듣지요. 제가 귀가 2개 있는데 눈은 나쁘지만 귀는 밝습니다. 네, 다 듣지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 저분은 저렇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신대요. 그러면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사실이 아닌데 그러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속상하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 원수 갚는 것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들을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래 보니까 다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 아끼는 분들, 우리 박 집사님 같은 분은 다른 교회에 계시다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주차 관리 다 하시면서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쉬시고 안식하시면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는 우리 평산교회에 제가 오지 않더라도 제가 오는 것보다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더 책임져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사람인 제가 뭐 도와줘 봐야 얼마나 돕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안식하며 남은 여생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퇴식을 맞이하여 부족한 종이
예수님 말씀 잠깐 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